시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휴전선에 가까이 배치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떤 미사일이 있다라고 과시하면서 언제 쏘는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호전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선 단지에 있는 그런 우리 근로자들 또 대표들을 또 철수하게 만들고 문이 지금 닫혀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해오지요.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의 꿍꿍이 속을 압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하는지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히든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게 자꾸 줘버릇하니까 이게 준 것에 관해서 이게 귀한 것을 모르잖아요. 자꾸만 좋은 것을 주면 감사하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존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줘버릇하니까 이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본인들이 지금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이 지금 연합해서 훈련하는 것이 우리를 지금 이제 치고 올려고 한다, 이런 도발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아주 애매하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것을 무엇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북 간에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것도 다 끊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두절된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대화를 요청을 하게 됐죠.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대화를 제의한 것이죠. 이 두절된 관계의 문제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평화의 회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또 불안과 갈등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단절된 상황에 놓여 있다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려서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갈등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나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불순물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화목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이 관계의 부조화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이웃 간의 정이 점점 사라지고요. 또 상대방과의 깊이 있는 대화가 자꾸만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어떤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어떤 특별한 매체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차를 타고 갈 때도, 금융 거래를 할 때도, 일상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도 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저희도 가끔 가다가 가족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은 그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딱 보면은 이야기가 딱 끊기고요. 다 스마트폰 켜놓고서 이제 오직 자기만의 세계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보시는 장면입니다만은 지하철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끼고 정신없는 그 세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만이 추구하는 세계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이나 연약함을 돌볼 틈이 없어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 아닙니까? 두절되어 있는 이웃과의 그 관계. 그래서 무언가 또 정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면요 금방 화를 냅니다. 이 화를 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칼을 가지고 이제 대적하죠. 요즘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뭡니까?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불화가 생겨서 칼 부린다고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층간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제화도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참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이제는 단독주택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도 한계에 치달으면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게 되죠. 그런데 평소에 정말 서로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런 차원이 생기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도 층간소음 때문에 상당히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다 이해를 하죠. 네. 한 가족이니까. 네. 그런데 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에게 있어서 기분 나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집을 방문했더니요 그 거실에 그 이렇게 그 위에 벽이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물어본 건 아닌데 그 집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뭔지 아냐고. 저게 하도 위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뭘 쳐가지고 이게 벽이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이웃 간에 소통이 두절되고 화평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불화의 원인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욕심 때문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욕심과 이기심, 또 시기심, 교만 이것이 바로 이웃과 화통하지 못하게 하는, 화평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하여튼 평화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라는 것이요. 그것이 함께 승리하는 길이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둘이 평상시에 괜찮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등을 돌리게 됐는데 한 물고기가 자기가 좀 덩치가 더 크다고 해서 그 물고기를 기분 나쁘게 해서 물어 죽였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다툴 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평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연못의 물이 점점점 악취가 나고 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물고기 거기에서 이게 부패가 되면서 이 물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결국에 한 마리 남았던 이 물고기도 결국에는 병을 얻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서로 불편해도 이해하고 용납했다면 같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물어 죽임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화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물어 뜯으면 그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결국은 해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데 내 욕심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의 안위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잘못된 시각이에요. 주님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평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장만 내세우면 갈등과 다툼은 해결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 소통하는 것, 이웃의 아픔도 생각하고 이웃의 관심사에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바로 뒤편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기본 그 축대가 있는데 기초 위에 조금 밑에 이렇게 축대가 있는데 거기가 좀 많이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그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이게 이제 옹벽이 갈라지고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집에 사시는 분이 그거를 이제 나무를 이렇게 지지를 해놨어요. 더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이제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서목사님 계실 때 저거를 얘기했는데 물이 저쪽으로 좀 빠져나가게 하면 이 축대가 위험하지 않은데 자꾸 그 물이 계속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무너질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들하고 유대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저거를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이 불편하지 않도록 괜히 우리가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이것이 어찌 보면 선교도 상당한 시장이고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책임져야 되겠다. 여기 올라오는 그 방법으로 공사한 것도 사실 지난번에 유대한 목사님도 해봤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나무도 아니고 나무하고 합성 소재가 합해돼가지고 이게 잘 뚫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기야는 또 이 옆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우리 보고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민원을 챙겼어요. 이거 빨리 좀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조치를 취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웃의 아픔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해소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그것이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초구에 가면은 큰 교회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바로 서초역 바로 옆에 나오면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해서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무슨 뭐 박사학위 논문이 뭐 표절이다 그러면서 시비가 붙으면서 뭐 강단에 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계에 참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웃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 그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할 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에 관해서 보다 소통이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때 그 속에서 참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상속을 받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눈동자같이 살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눈동자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눈동자를 향해서 무엇인가 날아오게 되면 얼른 오토매틱이죠. 그냥 바로 눈을 감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상속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해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부모들의 그
소송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부모를 부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모에게 아주 효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괘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었던 거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소송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계신 분들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잘 또 화평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혹시나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교육하는 것, 친구하는 것, 봉사하는 것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는 순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순서는 규칙적이지는 않습니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선을 미리 예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귀한 집을 마련하신 그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